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주신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한 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여기 말씀 끝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피차간에 서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일 자체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자시라는 그 말씀을 구실 삼아 육신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인지 어떤 것이 어렵게 사는 생활인지 하는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섬기는 생활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자기 원에 따라 섬기는 것이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자기 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를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형태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의 역할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요한 1서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어루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고 영광이며 놀라운 일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잘 나는 구절이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구제나 희생이나 금욕생활 등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것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사도 요한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는 끝없이 타오르는 끄지 않은 유황 지옥불을 면하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로구나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속 사람이 크게 변화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모양만 보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3장을 보면 제가 쭉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만 찬송은 이 가사를 읽어보면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내용을 가사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하나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나. 이런 입찬송뿐만 아니고 찬송 속에 보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전부 다 곡을 붙여서 많이 찬송의 기록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껏 자기 관념 속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실제적인 하나님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후의 하나님과 구원을 받기 전의 하나님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워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이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세상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의를 행할 때 조금씩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의를 행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복음 가운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쫓은 만큼 주님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지 않은 생활은 주님을 보면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당장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저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나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지만 베드로전서 나오죠. 그런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가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물론 교회를 깨끗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신 주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여 티나 주름 잡힌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머리는 말씀과 생각, 뜻이 있는 곳입니다. 머리의 뜻에 의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듯이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우리 개인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에베소 5장에서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들어오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생겨나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어떤 상황의 문제가 부딪혔을 경우 자기의 생각을 쫓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태도 결정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는 그런 경우에 생겨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안에 죄가 침범해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버리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괴로움을 지니고 있다가 주님의 흘리신 피가 마음에 떠올라서 깨끗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자기에게 침범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미리 막아서 그 죄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1서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해결을 하기보다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던 사실을 알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크게 느낀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냥 빚을 진 자와 일량 빚진 자가 각각 빚을 탕감받을 경우 어느 쪽이 더 그 은혜 크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우선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죄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주야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무척 시장하셨을 때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잔치의 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육신의 욕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만큼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있지요. 10거울, 5거울 등등 10문화, 5문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약속이 주어진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와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고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그 성령의 인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편에 결정 지으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의 큰 영광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 자신이 직접 져야 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죄가 없으나 예수님 밖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날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자기는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줄 알았는데 때때로 죄를 짓게 되니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에는 한 점의 흠도 죄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먹짓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거침없이 한다고 하면 그를 예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의 앞에 서면 모순투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행동은 예수 안에서 행동이 아니라 예수 밖의 행동입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육신은 항상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육신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싶으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죄로 향하는 육신을 죽여가면서 육신을 통제하고 이끌어 예수님 안에 사는 생활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훈련받는 생활, 육신을 죽이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깨끗하게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알게 되는 과정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우리는 생활 중에 다소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의 영이 우리 마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납하는 마음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뚜렷이 죄의 목록이 오를 수 있는 죄들, 즉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은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인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묻어 들어오는 것들, 즉 거짓말, 형제 자매에게 화내고 욕하는 일, 또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미혹된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생활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큰 죄나 허물이 없이 그럭그럭 살아가면 천국 가겠지 하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어려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순전히 인간의 의지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의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도 하지 않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내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아예 단념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기를 유발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동기 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 결정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나오죠. 요한 1서 3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중에서도 죄를 짓는 일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 덕질, 사람, 거짓말, 이간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은 다 마귀의 일이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잠언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저 성경으로는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다 마귀의 일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도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져 있고 죄가 영원히 없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고 마귀의 일이 멸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한번 또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정적이잖아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낫고, 그에게서 난 사람은 그의 계명인 새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리가 믿는 자들의 것이 되어 어렵지 않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생활,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면은 같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구질구질 읽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몸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란 말씀에서 너희란 교회를 지칭하는 물론 개인도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생명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영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에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가? 혹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 삶은 너무나 뚜렷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육신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동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뒤 자기의 친척이나 친지,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그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다 더 큰 데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가짐조차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준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기까지 이스라엘 이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하실 징조가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남보다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 친척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함과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의로운 생활과 성도 간의 서로 사랑 항상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는 어디가 됩니까? 마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서로 사랑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항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는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여도 막상 실생활에 부딪히게 되면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무리들, 곧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모였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설라의 형제 간에는 누가 식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진하다는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동일한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는 세 계명이 있고 또 의를 행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사랑이 있다면 남을 해하지 않고 남에게 죄를 짓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생활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생활과 사랑하는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도 도움을 진리를 깨달아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제산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체제를 도전한다든지 모든 세상 일을 저버리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유기견 닦고 있는 국가의 모든 제도에 충실히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통치하게 된 이 세상,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는 죄를 지는 이 세상 속에 거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마련하셨고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무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세상 속에 천국을 명확히 구분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엄격하게 구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특별한 차원, 특별한 위치, 특별한 구별된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는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생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생활 속에서 서로 미워가 다투고 속이며 또 물질적인 문제로 남에게 해나 누를 끼친 일은 없는지,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도리어 그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으로 돌아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항해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에베소 5장에 나오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잠들어 버리면 의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옆 사람이 죽어 있어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생각이 있다면 항상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앞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끌려가지 않고 항상 그를 끌어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도 그가 자기에게 끌려오지 않으면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한 투쟁과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범사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과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과 깨끗함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